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자기 것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이번에 여호수아서를 공부하면서 옛날 이야기를 배우는 것이 아니고 에베소서에 말씀한 하나님 백성의 그 부요, 영적인 부요, 그것을 빼앗기 위한 사단의 전략, 그것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싸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배울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 손에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평안들 하셨어요? 우리는 원튼 원치 않든 싸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우리 마음은 전장터입니다. 나와의 싸움, 가난과의 싸움, 병과의 싸움, 이런 싸움은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함께한 것입니다. 싸움이 왜 일어나죠? 귀한 게 있기 때문입니다. 소중한 게 있기 때문입니다. 소중한 거 없으면 싸우지 않습니다. 언젠가 이용진 목사님네 딸하고 누구네 집 아들하고 둘이 여기 마로니에 이파리의 그 줄기, 요만한 줄기 하나를 가지고 둘이 싸우는데 아주 가관입니다. 칼만 안 들었지 정말 목숨 건 싸움을 하는 것을 우리 어른들이 지켜보았습니다. 근데 왜 어른들은 마로니에 막대기 가지고 안 싸우죠? 그건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뭐 중요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싸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빼앗아가려는 세력이 있고 그것을 지키려는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가 지켜야 할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가치, 우리의 목적, 우리의 원리,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켜야 할 소중한 자산이 있고, 또 원수편에서 이것을 뽑아버리고 뺏어버려야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것을 공격하고 약탈하려는 그 유혹과 압력과 공격이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가 지면 우리 시시한 사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그런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땅에 있는 많은 다음 세대 크리스천들이 그걸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빼앗기 위한 마귀의 공격이 있어서 우리가 그것과 싸워야 한다는, 우리는 군사라는 것, 그리고 이 싸움을 이기는 방법은 예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승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죄를 멀리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의 신분으로 누군가를 섬기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해야 한다는 것, 이렇게 여호수아를 4토막에 걸쳐서 가르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는 신약의 에베소서와 이렇게 심벌스처럼 짝을 이루는 책입니다. 구약의 에베소서가 여호수아서고 신약의 여호수아서가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아이들이 이런 소중한 레슨을 배우게 될 텐데 여러분의 기도가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제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강습에 척 딱 들어가면 교사들이 입을 한번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우리가 어떻게 애들이 가르치나. 그게 왜 어려운 거예요? 그게 바로 사탄의 속임수죠. 여호수아 가르치면 맨날 하는 게 여리고성을 몇 바퀴를 돌았길래 무너졌게요, 그런 거. 여리고성 다음에 무너진 성은 뭐게요? 그런 아주 옛날 얘기의 피상적인 이야기만 배우다가 이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기 시작할 때 굉장히 당혹해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나 조금씩 해설을 해나가면 눈이 빛나고 우리가 엄청나게 영양가 없는 교육을 해왔구나, 그것을 이들이 발견한 것 같아요. 제가 5군데의 여름 성경 학교 강습회에서 주제 강의를 하게 되는데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제가 이 뼈대를 세우는 이 교재로
30만 명 정도의 다음 세대들이 이 여름에 영적인 군사로 무장될 것입니다. 이 일을 놓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월 9일 날 동성애 축제가 이루어지는데 특별한 일이 없으면 여러분 가서 데모를 좀 하십시오. 그 시청 앞에 같이 들어가 있으면 그들과 같은 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가시면 안 되고 가능하면 흰 옷을 입으시고 윗돌이라도 흰 옷을 입고 마스크를 쓰고 그리고 대한문 그 시청 바깥에 쪽에서 침묵 시위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길 못 가신다 해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게 얼마나 악한 짓인지를 가르쳐 줘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다소견에 옳은 대로 가는 것은 아주 그 센스 있고 그리고 현대적인 것처럼 느끼고 이렇게 뭐 남자는 꼭 여자와 결혼하고 여자는 꼭 남자와 결혼하고 이런 소리 하면 골통처럼 여기는 아주 웃기는 장면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건 작은 일이 아닙니다. 쟤들이 왜 저렇게 난리를 치냐 하면 교과서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교과서에 가족 구성원 할 때 미국 가족 구성원은 우리나라처럼 남자와 여자와 아이가 그렇게 그려지면 안 됩니다. 때때로 남자 아이 그렇게도 그려져야 되고 여자 아이 그렇게도 그려져야 됩니다. 그것을 부인한 것 때문에 어떤 목사님은 교단에서 쫓겨났습니다. 어떤 여자 목사님은 며칠 전에 감리교단에서 쫓겨났어요. 동성 결혼을 반대한 것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은 신문에 글 하나 안 올리고 방송에 뭐 하나 안 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계속 집요하게 그것이 또 다른 사랑의 방식이라고. 그래서 그들이 뭘 입고 하냐면 색동 옷을 입고 색동 스카프 걸치고. 왜? 한국이 좋아서가 아니고 세상엔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컬러로 사람 보지 말라. 그런 뜻에서 절대 거기 그런 것을 뭐 또 다른 삶의 스타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LA를 갔는데 우리 처형 우리 동서가 다니는 교회가 그 PCUSA 교단적으로 동성애는 막으면 안 된다. 동성애에 대한 찬동 결의를 해버렸어요. 총회가. 거기 갔다 온 목사님이 또 계속 동성애자들을 사랑해야 된다 막 이렇게 가르쳤어요. 동성애자들을 사랑해야죠. 근데 동성애 사랑하면 안 돼요. 그건 죄예요. 간음 한 사람이 사랑해야 되지만 간음 자체는 우리가 막아야지. 무슨 소리. 날 붙잡고 양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그 골통 같은 목사들은 동성애가 잘못됐느니 그러는데 좀 생각을 넓혀야 합니다. 아주 나를 먼저 쐐기 박더라고요.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사람들이 다 나간 다음에 식당에서 형님 시집 안 간 딸이 있잖아요. 있죠. 장가 안 간 아들도 있죠. 근데 장가 안 간 아들이 어느 날 신체 튼튼한 흑인 하나 데리고 와서 아버지 제 남편입니다. 그러면 그 결혼을 보고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죠. 어느 날 그 딸이 여자 하나를 데려와서 제 남편입니다. 결혼시키시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짓을 왜 지금 형님 그 옳다고 지금 나한테 설득하는 겁니까? 내 자식이 안 될 거면 남의 자식에게도 안 돼야지. 그게 무슨 짓입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아들이 다른 아들 데리고 와가지고 결혼하겠다 그러면 어떡할 건가요, 여러분? 가뜩이나 남자 여자 결혼해도 애기를 안 낳아가지고 지금 나라가 없어질 판인데 우리나라가 이 남자 여자 남자 이렇게 살면 어떻게 애기가 나와요? 거기서 나온 애들이 무슨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받고 자라겠어요? 인류 파멸로 가는 길인데 그거를 마치 무슨 하나님이 큰 실수라도 해서 남자를 여자로 잘못 만든 것처럼 말하는 건 맞지 않아요. 동성애는 죄예요. 분명히 말하지만 죄고요.
성소수자가 있어요. 아주 그건 일종의 장애인이에요. 그거는 심리적으로 나는 여자 같은 성품이 있으니까 난 여자다 그렇게 생각하는 남성 지향성, 여성 지향성, 그건 동성애예요. 그거 말고 실제로 1000명에 1명이나 될까, 10,000명에 1명이나 될까, 진짜 남자 성기, 여자 성기가 다 있는 그 장애인이 있어요. 근데 그들도 선택을 합니다. 나는 남자로 살겠다, 여자로 살겠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배척하지 않아야죠. 그러나 동성애 자체가 무슨 죄가 아닌 것처럼 말하는 것은 우리나라 법원이 둘이 사랑하면 됐지 그게 왜 간통죄냐, 간통죄 없으니까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예. 간통죄 없앤 사람 그 판사님 사모님이 다른 남자하고 바람피는 걸 한번 보셨으면 안 그렇게 결정하셨을 텐데, 그죠?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안 돼요 막 그랬을 텐데, 그 사모님들이 착해가지고 몰라서 그러지. 그래서 이 동성애에 대해서 여러분이 피하려고 하지 말고 아이들에게 적극적으로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예. 여러분 속에는 다 여성성만 있지 않아요. 특별히 아줌마들은 거의 남자들 같아, 내가 보기에. 그리고 여러분이 남자냐고요? 아니죠. 나는 남자지만 내 속에 또 여자 같은 부분도 있어요. 굉장히 섬세한 부분이 있다고요. 그렇다고 내가 여자냐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와 함께 한 몸을 이루어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데 그 기본 질서를 깨버리고 그렇게 가는 거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건 선택입니다. 선택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 사람이 선택한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어정쩡하게 만들어서 피해자인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 동성연애는 다분히 이 생각의 문제가 아니고 이 뭐 이성이나 감성이나 이런 접근법이 아니고 육체적인 성적 접근법이에요. 예. 그런 점에서 여러분 자녀들이 행여나 이런 일에 저것도 괜찮겠다. 예. 우리 엄마처럼 잔소리 많은 여자하고 사는 것보다는 우리 아버지처럼 과묵한 남자하고 사는 게 낫겠다.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동성애에 대해서도 우리 긴장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 하이델베르크 문답 24문입니다. 이 조항들, 다시 말해서 사도신경의 조항들은 어떻게 나뉘어질까요? 답. 그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영어로 보면 I believe in the Father, I believe in the Son,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이렇게 믿는다는 말이 세 개에 걸리고 거기에 다 이 나머지 말들은 그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25문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시는데 당신은 왜 삼위 곧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합니까? 네, 메시지 기억하기 제가 읽겠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설명하고 파악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겸손히 믿고 경배하는 대신 이 신비를 설명하고 억지로 설명하고 파악하려다가 이단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많은 크리스천들은 이 진리가 자신들에게 별 상관이 없는 주제인 듯이 무관심하고 그리고 무시함. 왜 이 신비의 진리를 우리가 믿어야만 합니까? 첫째는 여기에 우리 구원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아타나시우스는 삼위일체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둘째, 우리 생활이 여기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의 진리는 세 가지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답합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 존재하게 되었지? 내가 죄로부터 어떻게 구원받지? 어떻게 내가 죄에 대해서 노하고 의에 대해서 예스할 수 있지? 셋째는 우리 관계가 달려 있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가 불가능하고 수평적으로는 가정이든 교회든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을 가진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는 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삼위일체를 믿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메시지에 반응하기. 삼위일체에 대한 설교를 듣기 전에 삼위일체라는 말을 들을 때에 여러분에게 어떤 느낌이 있었습니까? 많은 아줌마들은 이것이 이제 빡빡한 삶을 살아가는데 무슨 도움이 있겠나? 공부한 학생들은 내가 지금 다음 주 시험에 이 삼위일체가 무슨 도움이 있겠나? 이렇게 신학자나 철학자들이나 알아듣고 말할 주제처럼 남의 얘기로 보통은 생각하게 됩니다. 삼위일체를 자신의 말로 설명해 보십시오. 제가 7마디로 지난번에 정리해 드렸습니다. 7마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성부는 하나님이시다. 성자 예수님 하나님이시다. 성령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네 개 말했죠. 성부는 성자가 아니시다. 성자는 성령이 아니시다. 성령은 성부가 아니시다. 그럼 또 6개. 그래서 모두 7개 마디가 삼위일체를 가장 잘 분석한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의한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는 제가 그렇게 설명할 뿐 더 이상 설명을 하기가 어려운 것은 설명하면 틀립니다. 설명하면 틀립니다. 제가 말한 것은 성경에 나온 그대로를 요약해서 말한 것이고 삼위일체는 설명하면 틀립니다. 물이 기체, 액체, 고체. 그러므로 물은 한 가지인데 고체, 액체, 기체다. 근데 고체, 액체, 기체가 한 자리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물이 펄펄 끓으면서 얼음이 되는 방법은 없잖아요. 한 자리에, 같은 자리에. 나무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어요. 한 나무예요. 그렇지만 나무는 동쪽에 있고 뿌리는 동쪽에 있고 줄기는 서쪽에 있고 가지는 북쪽에 있을 수 없잖아요. 이들 하나에 붙어있는 하나지 이것을 셋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세 부분이죠. 또 어떤 설명은 남자와 여자와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와 자식 그러면 삼위일체다. 그렇죠. 남편과 아내와 자식이 마음만 잘 먹으면 도둑질을 해도 잘해요. 한 통속이 되어가지고. 그러나 그걸 삼위일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동등하지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7마디 말한 것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러나 세위는 하나님이시지만은 또 각각 다르시다. 다른 위격, 인격을 가지고 계시다. 독립되고 동등하고 독립적이시지만 동등하고 다양하지만 통일되고 3번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여호와 증인이 제일 우리 신자들을 곤혹시켜가지고 초장에 입을 봉쇄하는 방식이 삼위일체를 갖고 나옵니다. 성경책 들이밀면서 삼위일체를 한번 들어봤어요? 성경 어디 있어요? 그러면 없는데 그거 봐요. 성경에도 없는 얘기를 가르치는 거죠. 이렇게 하죠. 그러나 삼위일체라는 용어는 없지만 삼위로 계신 하나님에 대한 성경에 계시는 아주 많습니다. 내가 대표적인 기절 4개만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릴 테니까 이것은 꼭 한번 찾아 읽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은 여호와는 한 분이시니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참 하나님은 그분 한 분밖에 없다. 두 번째 마태복음 3장 17절 세례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물속에 있는 성자에게 말씀하셨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셨어요. 바로 성삼위가 다 한자리에 실현하시는 장면이 예수님 세례받으신 장면이고요. 또 하나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들로가 아니고요, 이름으로 In the name of the Father, the Son and the Holy Spirit. 다시 말해서 성부, 성자, 성령이면 셋이니까 이름이 셋이 돼야 되는데 이름은 단수예요, 단수. 성부, 성자, 성령 셋인데 한 분이신 그 하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마지막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이보다 더 많이 있지만 이 중요한 기절만 여러분이 아실 필요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 매 주일 여러분이 설교 끝나고 예배 끝날 때에 축도하는 본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렇게 돼 있죠, 그죠? 그것이 여러분이 축복을 받는, 예배 끝나고 집으로 갈 때 축복받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 번도 여러분에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부자 되세요 그렇게 끝난 적이 없고 제발 부부싸움 하지 말고 좀 잘 사세요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무슨 예배가 됐든 예배가 끝날 때 제가 축도를 한다면 그것은 항상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에요. 삼위일체 진리에 대한 태도에 따라 영적인 삶이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그 태도란 말에 동그라미 치세요. 태도. 예전에는 말이죠, 예전의 문제, 그거는 이해하고 파악하려는 태도. 인간 지성은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다, 다 파악하고 설명할 수 있다고 믿은 이 이성주의 영향 때문에 사람들은 이 삼위일체 교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파악하기 위해 노력을 했어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냐? 이것은 우리의 논리에 갇히지 않는 신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신비를 억지로 풀려다가 이단이 됩니다. 일위신론이라고 있어요. 일위신론. 삼위일체가 아니고 일위일체. 그래서 이 일위신론을 믿는 이단을 유니테리안이라고 부릅니다. 미국에 있어요. 기독교적인 냄새는 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유니테리안. 그다음에 삼신론이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한 하나님이 아니고 세 하나님이다. 몰몬이 그렇게 믿습니다. 양자론이 있어요. 양자론. 양자 드린다 그럴 때 그 양자론인데 옛날에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낳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못하고 사람보다는 나은 그 중간층 정도 되는 존재다. 하나님께 입양되었다. 그래서 양자론인데 그게 바로 여호와 증인이 믿는 예수님에 관한 생각입니다. 양태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양태론은 한 사람이 다역, 1인 다역을 하는 것입니다. 모자 쓰고 나와서는 신사 노릇하다가 그 다음에는 다른 모자 쓰고 와서 청소부 노릇하고 그 다음에는 가발 쓰고 나와서 영감님 노릇을 하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어떤 때는 아버지처럼, 어떤 때는 아들처럼, 어떤 때는 성령처럼 작동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태론이라고 하는데 이런 이단이 원네스 오순절파 이단들이 그렇게 믿습니다. 그게 예전의 문제였다면 현대의 문제는 뭐냐 하면 삼위일체가 나하고 뭔 상관이 있냐 이렇게 넘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하고 나 오늘 돈 벌어먹고 사는 일하고 뭔 관계가 있겠나? 아닙니다. 이 진리를 믿을 때, believe in, 그럴 때 이 삼위일체의 진리는, 삼위일체의 진리는 우리 삶을 세우고 우리 가정을 세우고 우리 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세우는 축복과 자산, 축복, 자산이 됩니다. 삼위일체를 믿는 것이 우리에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거기 셋은 지워버리고요. 내가 주일날 설교한 4가지를 적어 놓으시죠. 첫째로는 내 삶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내 삶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삶의 기초를 흔들어버리면 삶 전체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지진을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까? 내 삶의 기초가 됩니다. 나의 가치, 나의 정의, 다 하나님, 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때문에 온 것입니다. 내 삶의 기초란 말은 내가 어떻게 창조되었나,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이 공동작품으로 나를 만드셨어요. 나를 구원하실 때에도 성부, 성자, 성령이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성숙해가는 과정에도 성부, 성자, 성령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일하셔요. 예수님은 우리의 목표가 되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듬어가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그의 사랑과 은혜로 격려하셔요. 날 닮으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되었고 타락했다가 구원받는 것,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모든 과정의 크리스천의 삶의 기초가 뭐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중에 하나라도 뽑아버리면 이런 일은 어떤 것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 삼위일체에 대한 진리는 내 삶의 목적이 됩니다. 내 삶의 목적.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제사장 되기 위해서죠. 제사장. 하나님과, 아니 예수님과 세상 사이의 다리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것을 하나님의 월츠, 초대에 우리 이 삼위일체 교리가 이렇게 많이 강조되던 시점에서 우리의 그 믿음의 선배들은 이 삼위일체를 하나님의 영적 월츠, 윤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페리코레시스. 페리코레시스란, 페리란 돌아간다는 뜻이고 코레시스는 춤이에요. 안무하다 그럴 때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추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세 분이 하나인데 셋인 이 즐거움 속에 기뻐하고 서로 존귀히 여기고 서로 영화스러우셨는데 이분이 우리 사람 만들어서 우리 춤판에 같이 끼게 하면 만들자. 그래서 인간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인간이 그 춤판에서 빠져나갔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우리를 춤판으로 회복시키는 겁니다. 춤판이란 말이 부담스러우신가요? 저도 캬바레를 안 가봐가지고 춤판이 부담스럽긴 하네요. 그런데 여기 춤판이란 말은 기쁨, 만족,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그 충만한 방식을 말하는 거죠.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바로 그런 기쁨, 한 사람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춤판에서 살아가게 만드는 일을 우리를 통해 이루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델, 하나님의 춤판에 사람을 회복하는 일을 하셨고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셔요. 우리 옆집 아줌마에게 또 아저씨에게 지금도 그 일을 하셔요. 세 번째, 우리 삶의 모델입니다. 우리 삶의 모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서로 시샘하고 패권 싸움하고 분열하고 서로 갈등하고 그러지 않으십니다. 독립됐지만은 하나, 다양성 속에 통일성을 언제나 유지하고 계시며 서로를 나타내시고 서로를 높여주시고 서로를 드러내주고 계신 분입니다. 바로 이 하늘의 하나됨이 이 땅에서 보여주는 모델이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우리 크리스천의 가정은 하늘나라 대사관입니다. 어떤 점에서? 성부, 성자, 성령이 셋인데 하나인 것을 보여주는 남편과 아내가 하나인데 남편과 아내가 둘인데 하나인데 둘인. 결국 여러분이 정말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는지를 보는 척도는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가 되어가고 있는가,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기 위해 마음을 쓰고 있는가. 남편에게 아내는 무조건 굴복해야 되는 것은 하나됨이 아닙니다. 그거는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남편도 아내도 서로를 비우고 서로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가 될 때, 그것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이 다르지만 하나인, 같은, 그것을 이 땅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은 한 목적을 향해 갑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 모델을 모르는 무식한 영적인 무식쟁이는 교회 안에서 나와 다른 사람을 배척해내고 나와 마음에 안 드는 사람과 갈등하고 계속해서 그런 일을 조장합니다.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고 아직 유치해서 세상에서 하던 버릇이 아직 우러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직분이 뭐가 됐든 그런 사람을 만나거든 정죄하지 말고 아이고 아직 한참 우러나야 되겠구나, 기다려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내 삶의 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동력. 고린도후서 13장 13절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성령님의 우리 안에서의 깊은 교통이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복하잖아요. 우리 위에 계신 하나님, 우리 옆에 계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것이 내 삶의 동력입니다. 나의 힘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를 다 보고 계시다, 다 알고 계시다. 그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억울함 이겨나갈 수 있어요.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쓰러지지 않아요. 지금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것이 우리의 위안이죠. 그것이 우리의 컴포트. 이 압력 많은 세상 속에 우리가 이지러지지 아니하고 쭈그러들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맨 왼쪽 줄은 1, 2번, 가운데 줄은 3, 4번, 그 다음에 오른쪽은 5, 6번을 놓고 기도하세요. 저는 3, 4번에 동참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